오늘 본문 말씀은 신령한 성도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 신령한 사람 또 신령한 성도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여기 신령하다 하게 되면 보통 한국에서는 성령 충만히 받고 또 은사를 많이 받고, 그래서 신령한 눈이 열려가지고 모든 다시 말하면 환상을 보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은사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령한 사람은 첫째로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 조금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만약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신령한 성도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너희들 형제들 중에 범죄가 드러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들랑은 바로 잡아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나 친구나 교우들이 잘못된 대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범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의 책임이고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사람 그렇거나 말거나 나 거기 안 빠지면 된다, 이렇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옆에 굶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 또는 고통을 당하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도와주라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범죄에 빠진 자들이 있거든, 빨리 구해줘라, 바로 잡아줘라. 그래서 주위에서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주 그 사람을 딱 구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매너로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기의 생각은 분명히 순수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악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상태가 악화되고 피차간에 더 아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관계는 성도들 간에 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나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저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와 관계하든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관계인데, 이런 때 한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게 되면은 내버려 두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잡아줘라. 그러나 바로 잡아준다고 할 때는 방법을 잘 쓰라는 겁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바로 잡아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지요. 만약에 형제들이 범죄하거나 잘못되거들랑은 바로 잡아주는데 어떤 매너로 바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 온유한 심령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온유한 심령. 다시 말하면 아주 겸손하면서도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온유하게 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잡아줘야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말이죠, 당신은 잘못됐어, 왜 그 길로 가? 그거 잘못된 큰일 나, 죽어. 범죄했으니 당신 지옥 가. 어서 그따위 행동을 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쳐봐요. 그 사람 듣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회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되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라 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하고도 화를 키우는 결과가 되진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인간관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든지 그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본심은 중하죠. 본심도 중하죠. 하지만 자기 본뜻은 그렇지 않고 바로 잡아주려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 쉽게 말해서 좋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안 뱉거든요. 화가 났다가도 온유한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다가 쓱 접근해 오게 되면 거기다 갖다 침을 뱉겠어요? 거기다 그 사람을 갖다 야단을 치겠어요? 가만히 듣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온유한 심정이 중요하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바로 잡아줘라. 그럼 첫째는 뭡니까? 마음이 온유한 마음 가지고 말을 해도 온유한 말을 하란 말이에요. 온유하게 말하란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마음과 말을 온유하게 했다 할지라도 요새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한 말 같이 그것이 공연불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런 얘기를 하지요. 무슨 얘기만, 입으로만 뭐 잘 되라고 그러고, 입으로만 잘하라고 그러고, 잘 뭐 위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도 야고보 선생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형제들이 가가지고 굶는, 다 줄인 형제들에게 너 배불러라, 더 먹어라, 먹을 것을 먹어라, 배불러라. 아무리 가서 그래도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이나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 보거든 불쌍하잖아요. 그럼 속에서 불쌍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긍휼한 생각이 일어나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이거든. 그러면 그 긍휼한 생각이 들어갈 때 그 사람 마음 속에는 불쌍하게 생각되니까 나오는 말도 온유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도 온유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은 해줬는데 스스로 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힘이 돼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먹을 것이 없는데 가서 당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이렇게 가서 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 먹으면 돼.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일을 하면 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고 입으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걸 몰라서 못합니까? 그걸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먹을 것을 사서 먹을 힘이 없고, 그렇죠?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굶어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짐을 나눠지라,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되, 근데 이상하지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저 그게 마땅한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도움을 받고 난다도 땡큐 소리 하나를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 이거 인색한 겁니다. 이 땡큐 소리 안 하는 거 큰 문제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뭐 입에 붙은 것이 땡큐야. 그죠? 만나면 땡큐.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하게 되면 또 이걸 이걸 당신 원하십니까? 할 때 싫은 것도 노 땡큐야. 그냥 예스 땡큐, 노 땡큐. 다 땡큐야, 땡큐.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남에게 큰 도움을 받고, 큰 그 남들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땡큐 소리를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어려워요? 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힘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그냥 힘이 없어서 그저 걷지도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입에서 땡큐 소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 사람의 약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쩌해서 이렇게 도와줍니까?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어떤 분이 별로 우린 생각도 안 하고 별로 큰 거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만나면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그때 그렇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또 만나면 또 감사해. 그걸 가지고 또 감사해. 그렇게 3번, 4번, 5번 그렇게 안 해도 괜찮지만은 일단은 감사를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와주게 되면은 도와주는 짐을 지되 그 사람이 땡큐 소리도 못하도록 내버려주면 안 돼.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또 그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법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법, 여기서 그리스도 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열매를 하나로 딱 뭉쳐놓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라. 사랑을 이루라. 다시 말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온유한 말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잘 인도해 가지고 서로 짐을 지어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사랑을 완전히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라. 이렇게 해서 남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남을 도와주는데 아주 거의 신경을 잘 쓰는 사람들, 그거 참 좋은 얘기죠. 좋은 사람이죠. 좋은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죠. 남만 보고 도와주다 보게 되면은 누구를 못 살피냐면 자기를 살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 그렇게 남을 도와주면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봐라.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잘못하게 되면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또한 그 역사를 일으키고 또 쉽게 말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게 되면 그냥 의시되게 되거든. 그래서 막 그러다 보면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게 되면 시험에 들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남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만 보는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시험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 살펴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듭니까? 어떤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 알고 보면 된 줄로 생각하고 내가 죄리다 하는 사람들 직접 벗겨놓고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는데 말이죠. 아무 소리도 안. 요가제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 학자예요. 아주 실력이 많아요. 실력이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자랑을 좀 했어요. 그분 참 이런 분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고 좀 오래오래 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분 자기 강의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 어떠냐 난 들어보지 않고 웹사이트만 보고도 날 알겠던데 아주 훌륭한 분 같던데 어떻더냐 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연구해서 다 이렇게 발표하는 건 좋지만은 강의할 때 끝끝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이 나오더라. 자기 자랑을 하더란 거예요. 자기 자랑을. 듣기가 민망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물론 저뿐만 아니라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제하라 그런 얘기죠. 잘못하면은 그 자기가 능력 있고 힘 있고 한 일까지 그야말로 이게 망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글쎄 다른 목사님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랑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게 되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된 줄로 자기 외에 없는 줄로 자랑을 하다 보게 되면은 시험에 들기 쉽다. 자기가 제일이다. 세상에서 최고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을 막 이러다 보면 알고 나중에 다 하고 나면 딴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있고 오히려 냉소를 하고 냉랭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를 혼자 다 들떠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속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속인 결과가 되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이 상당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자기만 못한 사람을 항상 귀히 보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실력으로는 자기만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 순진하다든지, 그렇죠? 순결하다든지 겸손하다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모르고 무식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월등하게 낫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갖다 비교해보게 되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이 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큰 소리 칠 거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한 그 이 일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일한 것, 자기가 한 것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일했느냐, 어떻게 말했느냐 잘 살펴봐라.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각자 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저기가 나왔다고 자랑만 냈다 쏟아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장점까지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물론 있지요.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의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질 못해. 그러고 보면 그거는 또 여러분의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거야. 자랑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자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또 자랑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그저 시무룩했다가도 그냥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진짜 내가 최고인가, 내가 그런가 하고 착각할 지경으로 막 좋아하지요. 그렇죠?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참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선 배우지 못하는 진리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바울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합니다. 있는데 겸손하라는 얘기고, 그 겸손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판단하서든지 내가 판단해서든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걸 바울 사도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긍정한 거예요. 그거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있는데 그 자랑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자기 속에 자기에만 있게 하라. 자기에만 있게 하라. 이것을 입으로 떠벌리고 행동으로 막 나타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지 말라. 그건 전부 속된 말로 자기의 장점을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자기 공을 다 그냥 까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쉬운 얘기로 해서 죄송합니다. 아주 유치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랑이라는 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 자랑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왜? 자기 보니까 요새 그 디프레스 걸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왜 걸리는지 압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가 비하를 해버려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욕이 없어져.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남을 보게 되면 자기는 보잘것없는 인물이고, 이거 그냥 완전히 자기를 죽여버려. 이게 디프레스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게 엄청 좋은 겁니다. 이 자랑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기운이 안 나요. 용기가 안 납니다.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요, 그냥 까부러져서 꼬록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다 있습니다. 그걸 장점이죠. 그러면 이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을 남에게 막 그냥 떠벌려가지고 다 까먹지 말고 자기에게만, 자기 안에만 있게 하라 하는 얘기는 그 자랑을 스스로 자기 혼자 엔조이 하라.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참 얼마나 엔조이 해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와 은혜와 모든 축복이 내게 아주 거득 찬 것 같고, 내가 참 정말 자랑할 것이 꽉 차 있는 것 같아 봐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는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솔선수범해서 그저 묵묵하게 막 봉사하고 쏟아 퍼붓고 해서 도와주게 되고, 짐을 나눠지게 되고, 그게 자기 안에만 자랑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랑을 아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자랑할 것이 생기게 하란 말이에요. 자랑이 자꾸 커지게 하란 말이에요. 눈덩이를 구르게 되면 막 점점 더 큰 이런 모양으로 눈덩이 같이 막 키우란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낮추고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면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희생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자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이 자랑이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나가서 입으로 떠들 것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그저 감사함으로 주여 이러한 은사와 이러한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즐거워하라. 엔조이하라. 여러분의 자랑을 엔조이를 크게 하면 할수록 하늘의 기쁨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엔조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랑을 엔조이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